자, 오늘은 이사야 37장 30절에서 38절까지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37장 30절에서 38절 말씀, 인간의 교만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 이사야 37장 후반부는 아스로 왕 사네립의 조롱과 위협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인 응답이자 그 심판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약 역사상 가장 극적이고 장엄한 구원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히스기야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성전으로 올라가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구원을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는 장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내용상 크게 두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히스기야와 유다 왕, 유다 백성들을 향한 구원의 약속과 징조에 대해서, 또 그 약속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는지, 또 아스루 근대의 멸망과 사내립의 비참한 최후에 대한 예언과 성취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 위기 속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오직 만인간의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과 승리에 대한 하나님의 징조, 또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죠. 30절 35절 말씀인데요. 30절에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 해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 해는 심고 얻으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이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보증하는 징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죠. 아수르의 침략으로 인해서 유다의 들판은 황폐해졌고 정상적인 파종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파종하지 못한 첫째 해와 둘째 해도 자연적으로 자라는 소출로 백성들을 먹이시겠다라고 약속하시고요. 이는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니라 전쟁의 여파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제3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평상시처럼 신고 거두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아수르의 위협이 완전히 물러가고 땅에 참된 평화가 회복될 것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극심한 영적 전쟁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주의 백성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은혜의 양식을 공급하시며 마침내 완전한 회복과 결실의 때를 허락하십니다. 이는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우리의 생존이 인간의 노력, 파종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음을 가르쳐줍니다. 31절에 유다 백성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 중에 남은 자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이죠. 남은 자. 아수르의 짓밟힘 속에서도 살아남은 유다의 남은 자들은 마치 잘린 나무의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듯이 다시 일어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뿌리를 받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 즉 보이지 않는 내면의 깊은 곳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철저히 뿌리를 내릴 때, 겸손해질 때 비로소 겉으로 드러나는 삶의 아름다운 결실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뿌리를 내린다 라고 하는 의미는 무엇인가? 예레미야 17장 7절 8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그거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정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라는 약속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뿌리를 강변에 뻗친다, 뿌리를 내린다,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그를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뿌리를 내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겸손한 사람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가요? 하나님께 그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나요? 아니면 인간의 지혜와 지식, 경험에 뿌리를 내리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의 삶의 근간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으로의 회복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그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시련과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열매를 원하시느냐. 히브리서 12장 11절이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지만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때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요. 피곤한 손과 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바른 고든 길을 만들어 전원다리라고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따라 나아가는 삶으로의 변화죠. 거룩한 행실로의 변화. 주님이 기대하는 열매죠.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하셨거든요. 하나님과 화목 또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화평,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입니다. 징계와 환란이 주는 유익, 거센 비바람과 환란은 나무를 흔들어 겉으로 밑으로 보이게 하지만 그 나무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게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이 아수르의 위협이라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깊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듯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시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3장 16절 이하에도 그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될 것이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을 내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는 말씀하셨죠. 맞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더욱더 사랑 가운데 뿌리가 견고하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32절에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실 것이다. 남은 자가 나온다. 남은 자, 이사야 4장 3절에도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에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셨고요. 이사야 11장 11절에도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서 그의 남은 백성 아스루와 애국과 여러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하시죠. 남은 자와 동의어로 쓰이는 피하는 자라는 말씀도 하셨어요. 피하다, 히브리어 펠레타, 피난, 구출, 징계와 심판 중에도 구원을 받는 사람이란 뜻인데요. 그들이 어떻게 심판의 위기와 상황 속에서 구원을 받아 다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가? 그 이유는 유다의 군사력이나 히스기야의 지혜가 아닌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심이 히브리의 킨아입니다. 하나님의 타오르는 질투와 뜨거운 사랑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죠.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훼손하는 우상 숭배자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대적이죠. 그들에 대해서 맹렬히 진노하시며 동시에 당신의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타오르는 열정으로 그들을 구원하시며 회복시켜 주십니다. 구원의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주의 자녀와 백성들의 최종적인 승리와 구원의 회복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자기 백성을 향하여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열심과 사랑에 근거합니다. 이는 절망적인 현실 앞에서도 주의 자녀들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됩니다. 에스겔 39장 25절에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 사랑을 베풀지라 말씀하십니다. 33절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스루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르러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입니다. 산헤립의 오만한 계획이 얼마나 철저하게 무산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죠. 산헤립은 랍사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완전한 멸망을 아주 호언장담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말이죠. 당대 최강의 공성전 능력을 자랑하던 아수르 군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성에 들어오기는커녕 화살 하나조차 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예언의 놀라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구체성과 실현에 주목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막연한 미로가 아니라 현실의 물리적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하시는 강력한 힘이시고 말씀하시는 말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사탄의 위협에 헛됨,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대적하며 조롱하며 위협하는 일을 헛되고 무의미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집어 삼킬 듯이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지만 하나님의 주권적인 허락 없이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에게 자녀들에게 화살조차 쏘아 올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수르 왕의 수치스러운 퇴각을 선포하시죠. 예루살렘을 전리품으로 삼아 승장가를 부르며 입성하려던 산헤립은 결국 아무런 소득 없이 자신이 왔던 길로 초라하게 퇴각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는 하나님의 확실한 보증이죠. 단순히 선지자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 반드시 역사와 현실에 성취될 신실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수르 왕의 조소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았으나 결국 역사의 최종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산헤립의 발걸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었습니다. 교만한 자는 자신의 역사의 길을 개척한다고 생각하겠지만 결국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안에서 심판을 향해 돌아갈 수밖에 없는 피조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35절에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는 이유는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라고 말씀하시네요. 산헤립에 의해서 모욕되고 더럽혀진 하나님의 이름을 보존하고 그 영광을 천하 만국에 증거하시려고 하는 하나님 자신의 명예를 위한 것이고, 둘째로는 하나님께서 그 종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언약의 핵심은 다윗의 나라가 그 위가 그의 조상들로 더불어 견고하게 되며 영원히 보존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죠. 사무엘하 7장 12절 이하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고요. 그런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이후에 이 약속은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써 영적으로 참되고 온전하게 성취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37장 24절에도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라고 말씀하셨고요. 호세아 3장 5절에도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 그의 은총으로 나가리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통해 세우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또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히스기야 시대 백성들이 온전해서가 아니라 과거 다윗과 맺으신 하나님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참된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 언약에 근거하고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교만한 아수르의 멸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네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될 것인가. 36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아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 적 시체뿐이라. 놀라우신 하나님께 대한 경외감을 불러일으키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죠. 여호와의 사자가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송장이 되게 하십니다. 18만 5천인을 치셨다. 열왕기하 19장이죠. 34절 35절에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종 다윗과 언약을 위해서 이 성을 보호할 것이고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죠. 이는 인간의 강력한 군사력과 능력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과 심판 앞에서는 먼지와 같음을 증명해 줍니다. 전날 밤까지만 해도 예루살렘을 겹겹이 포위하고 공포에 떨게 했던 그 거대한 위협이 아침에는 차디찬 시체로 변해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을 위협과 두려움을 주는 인생의 거대한 시련과 대적들도 이와 같이 될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밝아오면 한순간에 소멸할 헛된 그림자임을 확신하게 하는 놀라운 복음의 위로와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37절에 이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당시 근동 지방의 강력한 정복자였던 사네립,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이기도 했죠. 이들이 교만함으로 인해서 허망하고 쓸쓸한 퇴각을 예언하시고 성취하십니다.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이룬 사네립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지 못하고 자신의 수도인 니느웨로 도망치듯 돌아갑니다. 온 세상을 호령하며 열방의 신들을 비웃었던 오만한 제국의 왕이 이제는 한순간 막강한 군대 모두를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고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피해 자신의 수도로 쫓겨나서 숨는 신세가 되어버렸죠. 이 교만의 끝은 결국 이렇게 수치와 외로움, 고립입니다. 인간의 권력이 아무리 거대해 보여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일어서시면 주권적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스스로 무너질 수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교만한 통치자의 비참한 최후죠. 교만한 사네립은 자신이 의지하던 가짜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예배하던 중 가장 신뢰해야 할 자신의 아들들의 손에 의해서 암살을 당합니다. 역사적으로 이 사건은 예루살렘 대각 후 약 20년 뒤인 주전 681년에 일어났지만 하나님께서는 역사의 주이시며 처음과 끝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장차 일어날 일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구체적으로 연결해서 예언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죠. 유다 왕 헤세기야는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 기도함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구원과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반면 아수르 왕 사네립은 자신의 우상의 신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자식들에 의해서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상은 환난 날에 자기를 예배하는 자를 결코 구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파멸로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사네립의 비극적인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 헛된 세상의 우상과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교만한 자의 마지막이 결국 배신과 멸망이라는 사실을 모든 시대의 사람들에게 경고와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압스루 왕 사네립의 교만함과 강력한 힘, 그로 인해서 두려움과 위기 속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겸손한 히스기야. 하나님께서는 그의 부르짖는 겸손한 기도를 응답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그의 막강한 군대를 하루아침에 송장이 되게 하시고 그가 활 하나 쏘지 못하고 멸망을 당하여 쫓겨가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세력들이 모든 권력과 나라와 왕들, 세력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 처참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우리는 이 약하고 폐역한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대적과 박해와 시련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위기와 두려움 속에 떨어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확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가오는 여러 가지 위기와 시련 속에서도 의와 평강, 인내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며 거룩함을 지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